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과연 누구인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놓고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걸까?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걸까?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동산에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피해서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늘 거기에 계시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험하면서 만나면서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움직이는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데 죄를 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물론 뱀이 꼬셨다고 핑계는 대봅니다. 그러나 뱀이 꼬셔도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담과 하와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모든 죄 생각해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지금 엉뚱한 길,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건 다 뭐 때문이냐면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욕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바람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일은 더 나쁩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그래, 내가 물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노아죠.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방주 위에 노아의 가족을 두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 마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노아로부터, 노아의 세 자녀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보다 더 빨리 망해요. 이들이 뭉쳐가지고 안 흩어지면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지어놓고 그의 자손들이 말이죠. 그리고 야,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높이 대를 쌓아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 뭉쳐서 살아보자 한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안타깝다 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서 그들이 온 땅에 다 편만하게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다 없앤 다음에 택한 어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한 가정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부터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갑자기 나오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덥석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노아는, 노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를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쫙 나타나셔서 너 나랑 같이 가자.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딱 끊어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갑작스레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가자, 너의 익숙한 땅을 떠나자, 너의 가족과 너의 친척들을 다 떠나자. 여러분 또 말하지만 그 시절은 뭉쳐 살아야 돼요. 위험해. 뭐 이렇게 누가 보호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족사회가 되고 함께 뭉쳐서 살고 모여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기 집에 일부러 사람을 사서 말하자면 용병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경을 싹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날아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쫙 나타나서 가자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따라 나선다면 왜 따라 나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한 달 동안 뭐를 좀 정리하고요, 뭐 이것저것 좀 하고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가자 하니까 네 하고 바로 따라 나섭니다. 그 가는 길이 어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유일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덮어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나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제가 나중에 받을 건 뭔데요? 제가 도대체 뭘 누리게 되나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나요? 뭐 이런 조건들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모든 거를 딱 덮어놓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뭐 따져 물을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쭉 나타났다는 것부터 벌써 뭐 우리가 이미 하고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근데 같이 가재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겁니까? 안 보호해 줄 겁니까? 당연히 보호해 주시겠죠. 그 하나님이 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까요? 꽉 닫아놓고 나를 죽게 하실까요? 당연히 살게 하겠죠.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살짝 그 믿음이 흔들린 때가 있습니다. 가다가 이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먹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유인을 뺏길 뻔하는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냥 계속 갔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약간 흔들리니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욕심이 금세 들어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게 되고 믿음이 아예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누구 천지냐면 내 천지예요. 내 욕심 천지예요. 내 욕심 따라서 신나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 우리는 여전히 죄악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런데요, 믿음은 말은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따라갔어요. 움직였어요. 버리라고 하니까 버렸어요. 가자고 하니까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가자 그러면 갑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믿음이 없으면 나는 시체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뭘로 보여주고 뭘로 증명하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건요, 그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그 시절 그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몹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서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연구하고 궁리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 맨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가자고 하면 안 가는데 왜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네, 주님 따라갑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계속 죄와 악함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내 발을 빼지 않고 내 손을 빼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 주님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연적.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의 자손, 말하자면 노아로 시작해서 노아의 육체의 자손, 그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자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자손이 된다는 건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건 거지, 그냥 그저 혈연적으로 피가 조금 피가 어떻게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그래 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래 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던 것처럼,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주저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삽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나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난 정말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있는가? 다른 거 실컷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갈라디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서 하나님 떠나갔고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빠졌고요. 율법주의에 빠졌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발견이 안 되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냐?
그때 발견되는 사람은 온통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탐욕 속에 쾌락 속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 하나님은 찾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 투성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주께 도움을 구해야지.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스크만 의지하고 산다. 우리가 그거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옷이라도 좀 찢으면서 죄라도 좀 뒤집어 쓰면서 기도해야 될 판인데 이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에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대요. 지금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교회 갔다가 나 걸리면 어쩌지? 교회 갔다가 나 코로나가 옮겨오면 어쩌지? 그리고 겁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 과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진짜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딱 꺼내서 가운데 세우시고 이 사람을 좀 봐라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욕심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노아의 시절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절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한 방에 죽고 끝났습니다. 심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직 너의 심판을 연기하고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전은 괜찮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곤란한 모습이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건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아침마다 새롭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죄를 멀리 옮겨주는데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멀리 옮겨주겠다. 너무너무 빨개서 안 지워질 것 같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희게 해줄 거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끝없이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날인가 그 기회를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 그러니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그것과 똑같은 믿음 새롭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 따라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줄게. 내가 너 보는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은 건 되고 싶은 건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도대체 내 속에 없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입술로만 말하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여나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거였다면 회개하며 주께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 애쓰고 마음을 다하고 계셨다면 주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전의 모든 죄와 악함, 욕심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욕심대로 실컷 살아놓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잘못 말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욕심스러운 마음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지만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멋진 핑계가 될 수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며 네가 나를 좀 보기를 내가 기다렸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는 것과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 내가 내 욕심 다 버리고 내 몸을 일으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건지, 주여 다시 한번 내 안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니 주님, 우리의 이 결단이 헛된 것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든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사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